다섯 번째,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계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. 근데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 중간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. 커튼이죠, 커튼. 근데 소 두 마리가 끌어도 안 끊어지는 그런 휘장이 가져 있습니다.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. 단 한 사람,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한 사람.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날 밤은 어떻겠습니까? 잠도 못 잡니다. 왜냐하면 꿈꾸다가 부정케 될까 봐서. 그래서 그 전날은 모든 제사장들이 같이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. 막 통성기도, 막 회개기도 하고, 막 율법을 읽어주고.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. 제가 오늘 설교라 생각해봐요. 그럼 어젯밤에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간사님 다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정결케 하고 막 했을 거라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여기 들어와요. 근데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요.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죽을까 봐서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았습니다. 방울,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달은 거죠. 그리고 줄까지 묶었습니다. 혹시 들어가서 내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. 그래, 끄집어내야 되잖아요. 뭐 저는 코는 안 고지만 코 고는 가정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재밌어요. 근데 참 그 사람들이 불안한 것은 이거라 그래요. 열심히 코를 골아요. 코를 골다가 순간적으로 근데 딱 멈추잖아요. 멈추면 불안하다 그래요, 사람들이. 멈추면. 코를 골아야 되는데 딱 순간적으로 코를 딱 멈추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순간적으로 불안해진대요. 그것처럼 이 여호와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면 당연히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한 거예요. 한번 뒤로 땡겨버리고 살았어 죽었어 나 살았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. 왜?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는 두려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. 두려움의 장소. 근데요, 이 두려움의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조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.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?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?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,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. 그때 갈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 성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?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.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.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에 붙여놓은 그 배너 같은 거 갑자기 배너가 쫙 찢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. 갑자기 배너가 갑자기 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. 놀래잖아요.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.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진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없었어요. 그 지성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. 그게 놀란 거예요.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. 텅 비어 있어요. 우리가 드린 예배가 뭐야?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.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.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짐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공간,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. 여러분,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
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, 단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,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데서 우리를 방해하는 데가 있겠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데서 방해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죄와 사망의 권수도, 사탄도,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이, 어떤 사람이라도, 어떤 서커스에서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본래 당신의 그 형상을 무엇에 의해 만들어진 걸 원치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계명에도 자신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. 근데 유일하게 당신의 그 형상을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임재 것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, 법계이죠. 언약계입니다. 유일하게 그 천사가 내려보고 있는 그 중앙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. 근데 그 언약계가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죠.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계를 찾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찾고 있어요. 근데 예레미야서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될 때,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을 거고,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,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, 찾지도 않을 거고,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래요. 사람들이. 왜요? 그거는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대한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라,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소로 모신 것처럼 여러분, 하나님의 그 임재,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모셔보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의 삶의 공간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보지 않겠습니까?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. 누구든지요. 누구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. 여러분,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.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. 행하신 일들,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리라. 하나님은 당신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. 당신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장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부흥에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시지 않습니까?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처음에는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자유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.